삶의 주인은 바로 우리.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명상 및 마음챙김 시장은 매년 10% 이상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상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왜 이렇게 명상에 진심인 걸까요? 만약 19세기의 니체가 지금 나타나서 우리의 이 유행을 본다면 아마도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강해지려고 명상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이 팍팍하고 피곤한 현실을 회피하려고 마음챙김을 찾으시나요? 19세기의 니체는 왜 지금 우리 옆에 나타나 까칠한 잔소리를 던지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그가 19세기에 불교를 그토록 싫어했던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명상에 열광하는 이유와 소름돋게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위해 잠시 19세기로 떠나볼까요? 에피파니수. 사실 니체는 불교가 틀려서 공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니체는 한때 동양의 불교를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었죠. 하지만 어떤 지점에서 뼈저린 배신감을 느낀 이후 불교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들 19세기 서양 철학자가 동양 종교를 비판해봤자 얼마나 제대로 알고 깎겠어. 기껏 팔만대장경 한 줄도 제대로 못 읽어보고 그냥 수박 끄달기식으로 이해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니체가 살았던 19세기 후반의 유럽은 그야말로 거대한 불교 열풍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거대한 철학자 덕분에 당시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서 불교 경전이 앞다투어 번역되고 있었죠. 니체 본인도 이 흐름 속에서 불교 문헌들을 아주 깊고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불교의 핵심 세계관 중에서도 고통의 원인과 소멸을 다루는 사성제와 궁극적 평화인 열반, 그리고 고정된 불변의 자아는 없다는 무아론까지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즉, 모르고 던진 돌멩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니체는 자신의 저서 안티크리스트에서 기독교와 불교를 나란히 비교하면서 불교가 훨씬 우월하고 실증적인 종교라고 아주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서양 철학의 최전선에 있던 사람이 동양 종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지만 니체는 기독교가 허구의 신을 창조하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원죄라는 이름으로 묶어버린 뒤에 잊지도 않은 처벌의 공포를 심어준다고 비판했죠. 하지만 불교에 대해서는 신이라는 절대자에게 기대지도 않고 사후세계의 지옥불 같은 걸로 사람을 겁주지도 않는 솔직한 종교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정된 불멸의 영혼 같은 건 없다는 불교의 무아론은 니체의 철학적 토대와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니체 역시 나라는 존재를 하나의 딱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충동과 본능들이 엎치락뒤치락 싸우는 복합적인 전쟁터로 보았으니까요. 이런 점에서 처음에 불교와 니체는 충분히 강력한 철학적 동맹군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극찬을 쏟아내고 사상의 결마저 똑같았는데 왜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불교를 허무주의 혹은 피로의 종교라고 맹공격하게 된 걸까요? 이 극적인 반전은 니체 철학의 전개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철학자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도 우주적인 의미도 우리를 구원해줄 신도 모두 붕괴된 텅 빈 세계에 우리가 내던져진 거죠. 니체는 여기서 인간이 두 갈래의 허무주의에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능동적 허무주의입니다. 세상에 원래부터 정해진 의미가 없다고, 오히려 좋아, 이 백지장 같은 세상에 의미가 없다면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삶을 움켜쥐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죠. 반면 수동적 허무주의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어차피 인생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상처받지 않으려고 몸을 웅크리는 겁니다. 기대치를 아예 바닥으로 낮춰버리고 열정을 끄고 안정을 추구하는 거죠. 현대적인 맥락으로 보자면 직장에서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더 이상 열정이나 의미를 찾지 않고 그냥 버티는 태도, 이른바 조용한 사직입니다. 혹은 방 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접촉을 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극단적 회피를 의미합니다. 니체는 능동적 허무주의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눈에 비친 불교는 강물은 흐르려고 하고 불꽃은 타오르려고 하는 게 생명의 이치인데 그 타오르려는 불꽃을 억지로 물을 부어서 꺼버리려 한다는 거죠. 불꽃을 꺼버리면 도대체 뭘로 새로운 걸 창조하냐는 것이 니체의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니체 철학의 심장인 힘의 의지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니체에게 생명의 본질은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강해지려는 충동 자체죠.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잡초처럼요. 그런데 니체가 보기에 불교는 인간 내면의 이 창조적인 충동 자체를 번뇌나 집착으로 몰아서 억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판에는 니체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쇼펜하우어의 그림자가 엄청 짙게 깔려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바로 이 논의의 출발점이니까요. 니체는 젊은 시절 우연히 헌책방에서 쇼펜하우어의 책을 발견하고는 거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열광했습니다. 스승을 넘어서 종교적 지도자처럼 떠받들었죠. 이렇게 쇼펜하우어는 니체의 20대를 지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를 맹목적인 의지의 덩어리로 봤고 인간도 그 노예라고 봤습니다. 욕망이 채워지면 권태롭고 안 채워지면 고통스럽다. 그 유명한 진동하는 시계추 비유입니다. 이렇게 쇼펜하우어는 삶을 고통의 덩어리로 보고 그 해답으로 금욕을 제시했습니다. 욕망 자체를 굶겨 죽이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논리였죠. 니체는 처음엔 이 통찰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패배의 냄새를 맡게 되죠.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고 백기를 드는 태도를 니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니체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스승의 그림자를 찍고 나오면서 철학적 반항을 선언하게 됩니다. 나는 삶을 부정하고 약화시키는 모든 철학에 반대한다. 삶은 부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긍정해야 할 대상이다. 원하는 것이 없는 자가 도대체 무엇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가? 투쟁도 팽창도 고통도 없는 고요함이 과연 살아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당신이 말하는 평온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된 환자의 상태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이 고통이라며 금욕을 설파했지만 정작 자신은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플루트를 불며 안락하게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금욕주의를 삶을 적극적으로 긍정하지 못하는 피로한 자들의 철학으로 보았습니다. 니체는 결국 쇼펜하우어의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죠. 삶을 최대한 크게 불태우는 쪽으로. 그리고 불교의 열반 역시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니체에게 열반은 정신적 피로가 극에 달한 문명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비춰졌죠. 그래서 불교에 피로의 종교라는 좋은 글씨를 새겨버립니다. 결국 니체에게 불교는 삶의 힘을 약화시키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니체의 비판에 혹시 오해는 없을까요? 니체의 비판이 겨냥한 것이 과연 진짜 불교의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유럽에 불교 열풍이 있었다지만 그 불교가 2500년 불교 역사 전체를 다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서구의 염세주의적 틀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했죠. 그렇다면 니체는 그저 불교의 극히 일부분만 보고 헛다리를 짚어서 허수아비를 때리고 있었던 걸까요? 당시 니체가 접한 불교 문헌은 개인의 해탈을 강조했던 초기 불교의 사상입니다. 하지만 불교 역사에서 가장 긴 세월 동안 주류를 차지해온 것은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초기 불교와 달리 모든 중생의 구제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자기 혼자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의 고통 밖으로 탈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해탈의 문턱에서 발길을 돌려 고통받는 중생들이 뒹구는 이 끔찍한 세상의 진흙탕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어옵니다. 진흙탕 속으로 기꺼이 들어간다. 우리가 아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에서 관세음보살은 깨달음을 완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루고 중생 곁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보살입니다. 한마디로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영원한 안식을 유보하고 세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존재죠. 이건 니체가 혐오했던 수동적인 도피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세계를 끌어안는 압도적으로 능동적인 행보입니다. 그리고 열반이라는 개념 또한 니체의 인식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열반을 타오르는 장작에 찬물을 끼얹어서 생명의 불씨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허무의 상태로 여겼지만 불교 사상가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열반은 나를 괴롭히던 가짜 안경을 벗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자아와 맹목적인 집착을 끊어내는 것이죠. 불필요한 집착의 사슬을 끊어내고 삶의 진정한 주권자가 된다는 점에서 사실 이 열반이라는 경지는 역설적이게도 니체가 도달하려고 했던 초인의 상태나 힘에 의지하는 생명관과 엄청나게 맞닿아 있을지 모릅니다. 쇼펜하우어에 대해서도 니체가 오해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삶을 싫어하는 염세주의자라고 했지만 사실 쇼펜하우어는 삶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 결핍과 고통임을 정직하게 관찰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예술적 감상과 도덕적 자비를 통해 삶의 품격을 지키는 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니체가 허무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던 금욕주의 역시 맹목적인 본능으로부터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정신적 승리라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가 19세기에 던진 망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매서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현대사회에 주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수동적 위로에 중독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명상이나 마음챙김처럼 마취죄가 될 수 있는 힐링을 경계하라고 말하죠. 우리는 흔히 고생했어, 그만하면 잘했어, 잠시 쉬어도 돼, 이런 따뜻한 위로를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니체의 시각에서 이런 수동적 위로는 삶의 근육을 퇴화시키는 독약과 같습니다. 고통은 당신의 삶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이자 변화하라는 강력한 생명력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수동적인 위로로 그 신호를 꺼버리는 것은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그 전구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19세기에 니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수동적 허무주의의 민낯이죠. 니체는 안주하지 말고 그 불편함을 동력 삼아 현실을 돌파하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니체를 오해하면 그냥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성취하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더 충실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가짜 위로에 속지 말아야 하지만 가짜 성공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니체는 불교가 삶의 불꽃을 꺼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교 사상가들은 전혀 다르게 설명합니다. 불꽃을 끄는 것이 아니라 불꽃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어쩌면 니체와 불교는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같은 인간의 문제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니체가 코웃음을 쳤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강해지려고 명상합니까? 아니면 견디려고 명상합니까? 니체는 그 대답을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당신이 그 질문을 불편하게 느끼길 바랄 겁니다. 에피파니 숲은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능동적으로 살아야 해. 우리 삶의 주인은 바로